벗어야겠지. 우와, 하나도 안 보인다. 자, 입는 게 나, 벗는 게 나. 우와, 하나도 안 보이는데. 됐어. 벗겠어, 우선. 시작해요? 아, 괜찮아. 내가 나중에 올리면 되겠다. 어. 빨간불이 들어오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오케이. 자, 다시.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벌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여러 사역들을 행하시고 또 예수님의 본 사역지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오셔서 행하신 기적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읽고 나면 우리는 또한 이런 생각을 아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픈 누군가를 고쳐주셨구나. 아,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특별히 마가복음이라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의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을 치유해 주시는 분,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좋은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된다라고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제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이 귀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이 사역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마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약의 성서인 이사야의 메시아적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기적의 현장 속에 바로 오신 그 메시아라는 것. 부단히도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다, 바로 그분이다 라는 것을 그의 제자인 마가는 부단히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마가의 이 증거의 이 주 이야기, 주 요점은 무엇인지 오늘 이 에바다, 영적인 믿음아 열려라 라는 제목으로 이 기적의 사건 속에 어떠한 주님의 영적인 이야기, 메시지가 숨겨져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어쩌면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에바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에바다. 네, 맞습니다. 열리라라는 뜻이죠.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에바다, 열리라라는 뜻이다 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했던 사람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열리는 그 열리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 에바다라는 말 속에는 숨겨져 있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쓰인 에바다라는 말은 당시의 아람어로 쓰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문법적으로 신적 수동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쉽게 이 에바다라는 말을 어떤 무언가를 고치기 전에 쓰였던 신호음, 수신호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쉽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의성어나 의태어 같이 또 때로는 그 일을 행하기 전에 말하는 어떤 기본적인 말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적 수동어, 이건 무슨 말이냐? 바로 전쟁의 계시를 알리는 아주 장엄한 표현에 속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사탄의 권세를 쳐부수기 위한 주님의 전쟁을 선포한다 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히 한 개인, 귀가 먹고 말을 못했던 그 한 개인을 고친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이 귀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면서 내가 메시아이다. 그리고 이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 인류를 구원하면서 이 모든 제자와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으로 이 입이 열려 나의 이 진리를 전하길 원한다 라는 주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에바다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직접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려라 참게, 이런 것은 바로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열려라 하면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에바다라는 것은 나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적 수동형이란 말은 하늘로부터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바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열어줘야 열리는 영적인 세상, 그리고 영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엉키고 묶이고 답답하고 공고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모든 문제들, 육체적으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가 힘쓰는 모든 것들이 단 하나도 풀리지 않을 때, 그리고 해결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하나가 묶이는 수많은 문제들, 그런 것들은 왜 그럴까? 왜 해결되지 않지? 그 문제 뒤에는 아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문제들이 또 숨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에바다라고 하늘에서 열어주셔야 열린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바다,
나의 정성으로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에바다. 나의 간절함으로 열리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쩌면은 오늘 함께 읽으신 이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이 병자를 살리신 주님의 사건의 아주 중요한 결론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 놀라운 사역을 이루어내셨는지, 또한 이 한 절 한 절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영적인 세상의 이 주관자 되심을, 주인 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방 땅의 사역을 마치고 계십니다. 이방 땅에서는 많은 사역을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친 사건 외에는 사역을 하시지 않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였던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꾸준히 예수님을 뒤쫓고 있었던 건지,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나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본문 32절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절에 그렇게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따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를 데리고 떠났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를 따로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그의 양귀에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니 35절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33절에 그를 특별히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자를 선택하신 것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냐? 이사야의 말씀에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증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러한 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를 따로 불러 은밀히 사람들과 분리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에게 은밀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느끼게 해주시게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을 그를 따로 불러내신 것에 저는 그런 주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 안에는 이런 따로 불러냄을 누리는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덕교회 안에서도 주님의 따로 불러냄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함께 살아가지만 거룩한 자,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함께 모든 것을 누리지만 다른 삶을 살아가는 자, 따로 불러냄을 받은 자, 그런 자로서 나는 다른 삶을, 다른 생각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삶, 바로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의 삶이 아닐까 합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그런 자에게 주님의 귀한 능력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선택하고 주님의 귀한 부름에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치료함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치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귀한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병자에게
치료하는 안수의 능력을 행하게 되시는데요. 그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를 고쳤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를 고치는 행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침을 뱉어 그를 고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을 뱉어 그를 고친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예수님이 하신 행위니까 다 옳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건 아니야.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듣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주 귀한 믿음입니다. 저는 어쩌면 이게 진심이라면, 그리고 이것을 곧이곧대로 정말 머리로 받아, 가슴으로 받아, 그래서 진실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저는 정말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가슴으로까지 와서 삶으로까지 안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머리로 그렇구나. 더 많은 신앙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그러셨을까까지 생각해보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그 의도를 조금 더 공부도 해보고 알아보는 것이 우리가 제자된 자의 의무가 아닐까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침을 뱉어 그를 고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행동으로 그를 고치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으로서 가장 최고의 모욕적인 행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으로서 가장 최고의 모욕적인 행위는 바로 상대방에게 침을 뱉는 행위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모진 고문을 당하시면서 겪게 된 가장 치욕스러운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침뱉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채찍질을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십자가 언덕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을 가진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모욕적인 행위, 침을 뱉는 행위입니다. 이런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의 저자인 이 마가는 이러한 행위를 세세히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대조를 이루면서 정말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병자의 이 사건은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침뱉는 행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죄에 속해 있는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시죠. 죄인인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길, 구속의 길이라고 하고 구원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런 구원의 길 가운데 십자가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었다라고 하는데 마가는 3번의 침을 뱉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34절 함께 해보실까요? 그들은 능욕하며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마가복음 14장 6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참으로 마음은 안 좋지만 이런 예수님의 모진 고문을 끝으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주님의 순환으로 인해서 우리는 드디어 영적인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매였던 죄에서 해방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침 뱉음, 침을 맞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함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진 고통으로 우리의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서 이 병자는 결국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은혜를 얻습니다. 주님은 항상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가장 높으신 분께서 항상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겪으시지 않으셔도 될 그런 일들을 겪으십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장 높으신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가장 인간이 받기에도 가장 치욕스러운 가장 낮은 행동들, 가장 낮은 곳, 가장 낮은 자세, 그러한 낮은 모든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시고 낮은 겸손의 모습을 보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장 높은 영광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항상 배웁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거 다 참지.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고 예수님의 영을 이제 우리 안에 가진 우리로서 우리도 충분히 이렇게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번 더 참고 내가 한 번 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산다면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높이 다시 드러내 주실 거라는 것. 다시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영광은 내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드러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죠. 신적 수동형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빛을 바라게 하시는 것, 높여주시는 것, 다시 갚아주시는 것,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다시 되돌려주는 것. 그것이 주님의 영광이며 주님의 높음이라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항상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 이 병든 자를 고친 이 에바다 사건은 내가 이 세상 모든 자의 자유자, 자유케 하심을 하기 위해서 온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지은 저자는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고치시고 싶으신 거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이 예수님은 내가 스승으로 따르는 이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약의 예언서들이 예언했던 그분이시다를 부단히도 증거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은 메시아의 예언을 노래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이 눈을 밝힐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으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일까요? 이 세상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는 맹인이 다 눈을 밝히 뜰 것이래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다 열릴 것이래요. 그때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때는 저는 자가 사슴과 같이 뛰게 될 것이래요. 말을 못하는 자는 그 혀가 노래를 하게 될 것이래요. 광야에서 물이 솟을 거래요. 그리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래요. 어느 때가요? 메시아가 오는 그때가요. 그 메시아가 지금 에바다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있는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마가는 이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내가 보고 듣고 함께 삶을 살고 있는 이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이분이 그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요?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여기에서 듣지 못하는 자, 그리고 말하지 못하는 자에 쓰였던 단어가 성경에 쓰여진 단어로 모기랄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유일하게 구약에서 이사야 여기 나오는 35장에만 쓰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는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만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 마가는 이곳에 쓰인 구약과 신약 유일하게 딱 두 곳에만 쓰인 이 단어를 통해서 동일하게 이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만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고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당시 사람들은 예언자로만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고 자신의 병과 자신의 아픔을 치유해 주는 분으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 그런 분이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삶 이전의 인생과 우리의 삶 이후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에바다, 귀가 안 들리고 말 못하는 자의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에바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3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34절에 이렇게 치유함을 받은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라는 뜻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거듭하여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은 육체적인 장애보다는 훨씬 더 불쌍한 장애로 정신적인 장애, 영적인 장애가 더욱더 힘들다라는 것을 거듭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고요. 우리가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 눈이 있으나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귀가 있으나 영의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너무나도 꽉 차 있는데 그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나도 풍성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에바다,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슬프고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폐쇄된 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생각의 끝이 자신의 한계입니다. 때로는 조언자를 찾아갈 수도 있겠죠. 때로는 좋은 책을 찾아서 그 책에서 말하는 해답이 내 생각에 또 그 끝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그 영의 세상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이 병자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에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의 명절이 가까우니 상담하는 전화였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명절이 다가오면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어서는 이 명절이 너무 괴롭고 너무 싫었대요. 왜냐하면 자신은 자신의 가족이 조금 불완전한 가족이었기 때문이에요. 결혼을 해서 살고 있으나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의 벽이 되어줄 자신의 부모님들이 온전하지 못하였어요. 그러니 약간 항상 외롭고 슬프대요. 너무 외롭고 너무 슬펐대요. 젊을 때는 그런 게 원망의 대상이 됐었대요. 나는 왜 이런 부모가 없지? 나는 왜 이런 배경이 없지? 명절이 되면 친정도 가고 시댁도 가고 그래서 자기는 항상 명절이 싫었대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탓도 하고 원망도 많이 했었대요. 근데 나이가 드니 이 명절이 다가올 때 이제는 너무 외롭대요. 부모님이 한두 분 하늘나라로 가시기도 하시고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한둘 떠나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명절에 북적북적 행복하기 시작을 하는데 자기는 너무 외롭기 시작을 한대요. 명절 날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날짜를 빨간 달력을 이렇게 볼 때 외로운 마음이 사무치게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그렇지 않아? 나는 너무 외로운데. 난 너무 외로워서 누구라도 우리 집에 데려와야 될 것 같던데. 넌 그렇게 슬프지 않아? 너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가? 너는 정말 주님이 너의 마음을 채워줘서 그런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들어야 될 음성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들어야 될 음성은 에바다,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워준 분,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외롭고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신 분은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크신 사랑이 그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누리는 그런 평안함 속에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이 뒤바뀐 이 무질서해진 이 세상 속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시 고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치유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던 동일한 그 말씀의 권능으로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재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바다, 열려라 라고 말입니다. 문자적으로도 이 말씀은 완전히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육적으로 다쳤던 그의 심령을 뚫고 그의 혀와 그의 귀를 뚫고 귀 먹고 말 더듬었던 그의 닫혀진 모든 것이 열려졌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열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외쳤던 우리의 혀가 열려 진리를 또한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님의 제자로 모두가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이 열리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예수님을 알아야 하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확실히 알아야 하는 그런 주님의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 기도만 다시 할게요. 기도만 다시 할게요. 기도만. 내가 뒤를 자, 잠깐만. 음, 음. 이거 나중에 이거 바로 이렇게 보일 것 같아. 너무 높아서. 의상이라고. 나는 괜찮은데 보여도. 그냥 하자. 그냥 하자. 선생님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 선생님 녹화하면 되나? 선생님 아니구나. 그냥 해요? 네네. 알겠습니다. 음, 자. 우리의 영이 열리시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 일어난 일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하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분명하고도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속한 주님의 일들을 확실히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열리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관념적인 회심을 넘어 예수님과 실제적인 접촉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실제 행동하는 믿음의 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영의 눈과 귀가 반드시 열려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영이신 주님을 영감으로 쓰신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며 성령의 동행하심을 온전히 느끼고 누리며 사는 삶을 감사함으로 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은 온전히 에바다의 말씀으로 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원하오니 주님, 에바다의 귀한 축복을 주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속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어눌하여 제대로 말을 못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은밀히 만나는 중에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영덕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올 한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 주시는 가장 큰 복으로 그리고 가장 큰 축복으로 에바다의 축복을 받아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사는 모든 그런 귀한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깨어진 모든 자들에게 주님 에바다의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습니다.